우리에게 은혜 주신 말씀은요,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미리 오셔서 이제 주보에 보면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성경을 찾아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찾으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못 찾으시고 그러신 분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경을 읽으니까 무슨 말이 많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 많이 나오던가요? 에? 무슨 말이 많이 나왔습니까? 에? 전혀 생각 없이 읽으세요. 무슨 말이 나왔어요? 생각나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물 누가 물? 오늘 진짜 중요한 건데 물이 나왔어요. 물. 또 뭐가 나왔어요? 에? 강. 물하고 강. 또 한 가지만 더. 측량했다. 측량. 잘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물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한번. 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좀 그런 거 너무 깊은 거 말고 쉬운 거. 물 넘치는 거. 네, 그것도 좀 시원한 거. 물 바다. 그래 물 시원한 거. 물이 왠지 물 하면은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막. 오늘 사랑하는 우리 꽃동산교회 우리 온 가족 성도들의 마음이 시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힘든 것, 어려운 일들, 사람에게 관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힘드셔서 지난 한 주간. 그런데 오늘 시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원하셔야죠. 마음이 답답하면 힘들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데 또 마음까지 답답하면 일도 안 풀리고 뭐 자녀 일도 안 풀리고 뭐 사업의 일도 안 풀리고 다 안 풀려도 오늘 시원한 생수가 우리의 심령에 터져 나와서 넘쳐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시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막 확 흘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함이 다 사라지고 그 시원함으로 내가 장하게 돼서 내 믿음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인생이 되었으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요 살아갈 때 물질도 많고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풍요롭잖아요. 어제 굶으신 분 계세요?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로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 그 풍요 속에 뭐라고 합니까? 빈곤이라고 하죠. 빈곤. 그 빈곤 속에 살아가는데 진짜 빈곤이 뭐냐? 내가 물이 없어서, 내가 밥이 없어서, 내가 음식을 살 수 없는 그런 빈곤, 그것도 빈곤이지만 진짜 빈곤이 있습니다. 그 빈곤 채울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서도 그 빈곤, 내 속에 허전한, 내 속에 뭔가 갈증, 뭔가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과 같은 빈곤의 삶을 오늘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요 채운 것 같지만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생명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실 때요 그 에덴에 네 강줄기를 에덴에서 흐르게 하시더라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근원에서, 그 에덴 동산이 있으면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을 두셨더라고요. 그 네 강을 두셨는데요 비손 강을 두시고 기온 강을 두시고 유브라데 강을 두시고 히데겔 강을 흐르게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물을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냥 한가득의 물로 에덴에서 쭉 흘러가서 그 물이 그냥 사방에 그냥 흘러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네 개의 강을 두어싸시고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을 두셔가지고 그 거리로 흘러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 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류의 문명이 저렇게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저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 저렇게 시작이 되냐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물이 있습니다. 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 주변으로 문명이 발달합니다. 사막에서 문명이 발달한 게 아니고 강 줄기를 주변에서 거대한 문명이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로 이 보이는 물 없이 살 수가 없지만 진짜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 바닷물을 제가 사진을 옮겨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바닷물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부귀와 영화와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바닷물과 같아요. 바닷물 한 바가지 먹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바닷물은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바다에서 수영해 보셨죠? 저는 시골에 태어나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 뱅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뱅꼬가 뭐지? 뱅꼬? 부표. 김철호 집사 뱅꼬 아시죠? 혹시 거기는 뱅꼬라고 했습니까? 뱅꼬라. 제가 사는 마을에는 뱅꼬래. 왜 뱅꼬냐? 뱅꼬라는 것을요 여기다가 줄을 묶어갖고 또 뱅꼬 하나를 묶어갖고 여기다가 내 몸을 의지해서 바다에서 수영을 합니다. 수영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어쩌다가 파도가 딱 밀려오면 그 뱅골을 탔지만 물이 내 입속으로 들어간 적이 참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합니다. 뱉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바닷물은 우리가 마시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영적인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물질과 세상에 수 없는 것이 밀려온다고 해도 그것을 마시고 우리의 영혼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살 수 있어요. 먹는 밥, 마시는 물, 내가 누리는 명예와 부귀와 영화, 여행 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바닷물은 마시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뭘까요? 진짜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에스겔서는 그 이스라엘의 절박한 절망의 그발 강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어떤 시대냐면 BC 573년 BC 573년이라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망할 때가 언제냐면 BC 586년이에요. 여기서 빼면 한 7년 후의 일이에요. 7년 후에 생긴 일인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패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요.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 아시겠죠? 포로 생활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자유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고통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유다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죠. 포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로는 진짜 자유가 없잖아요. 묶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코로나가 걸리면 방 밖으로 못 나갔잖아요. 거의 못 나가고 생활을 못 했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람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다른 그런 거대한 민족 아래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건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늘 그발 강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성전을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던 자신의 고향을 향하여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어쩌면 최이삭 형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려고 이삭 형제는 눈물을 잘 안 흘려요. 나는 주중에 눈물을 진짜 많이 흘렸습니다. 아니 시집가도 별로 보고 싶고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왠지 그냥 저는 군대를 사람들은 방위를 군대로가 안 여기더라고. 엊그제 누구 만났는데 방위가 뭐 군대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자존심이 팍 상했지만 그냥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4주 동안 얼마나 추운 겨울에 내가 훈련을 받았는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방위였지만. 근데 6주 동안 훈련받는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오늘 아침에도 그냥 눈물이 찔끔 나다 그냥 빨리 지워버렸습니다만은 아니 지가 차를 운전해주고 지가 기타도 치고 막 하고 하니까 좋았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우시겠어요. 그런데 저도 PT 이게 하나 둘 셋 하나 이게 저도 이거 했어요. 이거 1000개. 우리 현솔이 형제는 현역을 나와가지고 저는 방이 비교 참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훈련 잘 받고 18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거기서 안 살았지만 출퇴근하며 살았지만 아니 그때 저는 많이 울었어요. 그 막 훈련 받으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아니라 힘들고 내가 마음이 그래서 앞에다가 제가 늘 빨간 십자가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삭한테 그랬어요. 이삭아, 너 힘들 때 그런 거 훈련 받을 때 십자가 그려라. 그래서 저는 십자가 그리면 울었어요. 그리고
그 힘든 그 뭐예요? 훈련 받고 딱 엎어져서 누워있을 때 노래 일말 정전하면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 노래가 그러면 눈물이 그냥 얼마나 근데 오늘 본문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그벌 강가에서 흘렸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눈물은 그 눈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통에 처절한 눈물이었어요. 절망 속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실향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탈북민들의 눈물은 얼마나 아픈 눈물입니까? 그 탈북민들의 눈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이죠. 내 부모를 저 북녘 땅에 놓고 내가 탈북해서 이렇게 좋은 호화로운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서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부모 형제가 고통당할 걸 생각하고 그 눈물하고 우리가 지금 고통하는 이삭이 생각해서 그 눈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망의 그발 강가에서는 우리의 눈물과는 전혀 다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눈물을 흘리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끌어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에스겔에게 소망의 소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발 강가로 이끄시며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 고통의 절망의 이 바벨론의 늪에서 고통하며 자유 없이 살아가는 너희 민족을, 내가 사랑하는 선택한 너희 민족을 내가 회복시킬 거야. 지금 이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살 텐데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36년의 일제치하에 있을 때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까? 어찌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나라가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그런 위기에 있는지, 내가 그냥 잘 먹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이 나라를 그냥 기도하지 않고 방관하고 산다면 그건 진짜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피땀 흘려 세워놓은 이 자유 대한민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겪으신 분도 계시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그 현장을 우리는 경험을 안 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고통.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소망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는 지금의 이라크 쪽에 저기가 지금 이라크 쪽입니다. 이라크 남부 쪽인데 저기가 그발 강이 있습니다. 저기가 결국 바벨론이었습니다. 저기가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 그곳에서 어떤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냐면 물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그 물의 발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어디서 물이 흘러요? 성전에서. 성전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타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돌무더기가 돼버리고
잿더미가 돼버리는 그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성전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 문 밑지방에서 무엇이 흐르기 시작하며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무엇이 나와? 무엇이 나와요? 물이 나와. 이 물은 그냥 내가 오늘 물이 없네, 이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이 물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다 제목에서 나왔잖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동쪽을 향한 그 성전 동쪽은 뭐예요? 동쪽은 뭡니까? 우리 동쪽은 뭐 해가 뜨는 곳, 뭐 우리 지구가 돌지만 해가 뜨는 곳이 동쪽이잖아요. 동쪽, 저기가 동쪽이에요. 저기가 동쪽. 그곳을 향해서 뭐가 나와요?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허물어져 버렸던 그 성전을 보이시면서 허물어진 성전이 아닌 깨끗하고 완성된 아름다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은? 우리 성경에 보면요, 흐르더라, 흐르고 흘러. 물은 흐르는 거예요. 물은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물을 쏟아부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물은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흘러야 돼요.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물은요, 흐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니까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물은 단순한 자연의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니죠. 그 물은 사막과 같은 내 인생, 고통받는 내 삶 속에서 흐르는 생수의 물인 것이고, 죽어버린 내 영혼을 살리는 물인 것입니다. 저 연동, 저 원포 사랑교회를 가서 그 연동이라는 마을, 그 마을은요, 어떤 마을이냐면, 그 원포 사랑교회 주변에는 두 교회가 있는데, 그 원포 사랑교회가 있어요. 원포 사랑교회가 있어요. 그 앞에가, 여기가 원포리예요. 원포리고, 여기는 뭐냐면 연동리. 근데 신기하게 연동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동 제일 꼭대기에 어떤 집이 있냐면 스님이 사는 집이 있어요. 30년 우리말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연동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가 이제 연동은, 목사님 소개를, 연동은 교회 다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동은 절에 많이 다닙니다. 보니까 30년 동안 이 스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포교 활동을 한 것이죠. 어떤 삶으로 포교를 했냐면 그분의 언행과 삶을 통해서 연동에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 절이 어디 있어요? 절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저기 있다. 마을회관 위편에 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물어보면 스님의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스님 칭찬을.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님도 만나고 왔는데 그 스님의 삶이 뭐냐면 복음도 전했어요. 복음도 같이 목사님과 함께. 여자 스님의 그 스님인데 그분은 삶으로 그 뭐라 그래요? 그 뭐라고 해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 뭐예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교수님 뭐라고 하냐고? 불법 말 불경? 다른 말로 불경 말고 설법 그건 맞나? 하여튼 그런 걸 안 해. 왜냐면 이분이 그런 것은 좀 딸리신다고 자기가 고백했어요. 그냥 삶으로 그냥 오시면 뭐냐면 방도 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그러니까 여기 연동에 있는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스님을 칭찬합니다. 와,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저 괜찮아, 저 괜찮아,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 근데 누구를 보고, 아이고, 냅두셔. 그 사람은 교회, 아이고, 그러면 사기꾼. 누가 믿겠어요? 연동에 사는 그 사람들은요, 그 스님을 굉장히 의지하고 살았다니까요.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고 계세요? 충격을 받고 왔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영혼에 대한 갈급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처음에 그 회관에 갔을 때 네 분의 어떤 분이 소개를 하더라니까요. 여기 들어가면 젊으신 분들이 있대요. 젊으신 분들이. 그래서 진짜로 막 50대, 60대인 줄 알았어. 근데 젊으신 분이 아니라 거의 80대야, 80대. 70대, 80대. 70대 말, 80대 초. 이분들이 젊은 분이에요. 근데 네 분이 계셨어요. 네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서로 이야기 나누는데, 제가 지금 화장실 좀 가야 되겠다. 화장실 가시더라고요. 지금 전화를 좀 하고, 그리고 두 분은 나가셨어요. 그래서 남은 분이 그 두 분이었어요. 그 두 분에게 40, 50분 동안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분들의 영원한 텅 빈 마음 속에 스님이 채워줄 수 없거든요. 불교가 이렇게 설법을 해서 듣고 감동을 해서, 그러나 그들 속에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스님 이야기를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 영향력이 그렇게 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좀 만남에 인사도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분들은 인사도 안 한다고 저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청소하는 분이.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분은 인사도 안 한다고. 아니 왜 인사를 하는, 내 집 이웃인데? 도둑놈 우리 집 들어올까봐 인사 안 해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다 인사하세요. 인사 연습은 안녕하세요. 이 연습할 때 안녕하세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우리 칭찬하고 있어요. 저기 12층에 사는 목사인데, 아이고 인상도 고향에 있는 거 인사도 안 하고, 아이고 그래갖고 교회차 타고 다니고 정말로 못으로 주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오겠냐고. 그래도 공손하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또 인사 좀 하고 사십시다. 인사하시면 됩니다. 인사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흐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삶이 그들에게 보여진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하죠. 그러나 이들에게 이 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영적인 정말로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얼굴이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흐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더러운 물을 흐르는 사람이 아니라, 먹물을 흐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흐르게 하는 그런 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샘은 뭐예요? 계속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웅덩이하고 샘은 다릅니다. 웅덩이는 모아진 물이에요. 그러나 샘물은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우리 집에는 우물이 없고 다른 수도가 있었고, 다른 어느 형님 집에, 또 마을 형님 집에 갔는데 거기는 웅덩이 가지고 샘물인데, 샘물 저 밑에다가 뭘 담고 여름에 지금 생각이 나요. 분홍색 자줏빛, 이게 분홍색도 아니고 자주색도 아니고 하여튼 그리고 핑크색 같은 이런 뱀꼬 같은 그걸로 그때는 거기다 김치를 담아가지고 저 깊은 물 속에다가 담가놨어요. 시원하게 하려고. 냉장고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물을 기를 때도 바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던지면 바가지가 깨지든지 물 전혀 안 던져. 이렇게 안 던지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해 보셨어요 혹시?
샘물 두두두두두두 퍽 하고 착 잡아다닐 때 퍽 하고 이렇게 하면 물이 떠진다 그 말이에요. 그 물을 길러가지고 먹었단 말이죠. 그 샘물은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웅덩이는 썩어요. 담겨진 물은 썩는 거예요.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가정여러분, 우리 샘물이 돼야 합니다. 웅덩이가 되면 안 돼요. 웅덩이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웅덩이의 삶, 사회가 오늘 웅덩이에요. 웅덩이. 거기는 다 썩어버렸어요. 거기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 사회바다입니다. 물은요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흘러내리지 않으면 죽어요. 물은요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물과 같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물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흘러내리는 그 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흘러내리는 성전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누구라고요?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 내가 다시 짓겠다. 이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의 육체. 그리고 그 육체는 뭡니까? 그 육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지옥에 갈 죄, 메말라버렸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온몸을 갈길갈길 찢으시고 걸레처럼 더 못한 모습으로 만신창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휘장이라는 건 뭐냐면 커튼이죠. 커튼. 그 커튼은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게 커튼이 휘장이에요. 휘장. 커튼.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그 휘장은 제사장들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 휘장을 제치고 그 속죄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내 대신 죽습니다. 이 피를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갔던 곳이 성전의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쫙 두 동강이 났습니다. 문이 열려졌습니다. 길이 열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흘리신 거 찢으시고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피입니다. 피. 그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십니다. 그때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그 피, 그 언덕, 골고다 언덕, 그곳이 바로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에게 너 청량해라. 천척을 청량했습니다. 지금의 천척은 한 450m. 우리 여기 팔꿈치, 여기서 팔 끝의 길이, 손가락 끝에가 바로 한 척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 45cm, 50cm 되는데 그 1천척을 재면 거의 500m. 1천척을 재니까 뭐 어디로 갔어요? 발목에 그 물이 찼습니다. 지금 발목이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야, 너 한번 담가봐. 그러니까 발목에 오른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야, 너 한번 다시 천척을 측량해. 좀 더 가가지고 천척 500m 정도 가니까 또 천척이 측량이 되는 거죠. 500m, 1000m 갔어요. 야, 그러니까 무릎이 찼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500m를 재니까 그때 허리 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딱 하니까 도저히 이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무릎의 신앙이네, 발목의 신앙이네, 허리의 신앙이네, 그렇게 했는데요. 실은 물론 그런 의미도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죠. 건너지 못할 그 강. 그 강, 여러분 수영해 보셨죠? 이 가슴에 차는 수영은요,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코, 여기서는 입하고 코 이렇게는 수영 여러분 못합니다. 이제 떠야 돼요. 그 물 위에 내가 뜨지 않으면 이제 죽죠. 마셔서 죽죠. 이렇게 해갖고 수영할 때는 살 것 같아. 근데 물이 이제 차오르면 더 이상 그때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을 그 물에 수영무에 맡기는 거죠.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을 소유한 우리는 백성이잖아요. 그래 발목에 후덕후덕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 아니에요? 무릎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풍성함,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사는 것이지 발목의 신앙으로 내가 이것도 신앙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죽지 않은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진짜 하면은 우리의 육신은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나 맡기면 내 생각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면 정말 힘들잖아. 주일날 오기가 쉽습니까? 아이고 더 자고 싶지. 아이고 내가 기도하고 싶어요. 더 그냥 잠이나 자지,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뭔 또 주일날 교회 가가,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유튜브 우리 목포 꽃동산교회 유튜브 아니 좀 클릭 좀 하고 그래도 좀 뭐 구독 좀 해요. 구독 따라합시다. 목포 꽃동산교회 들어가서 구독하자. 보라는 말이 아니라 구독이라도 하시라고. 누가 보면 지금 17명밖에 안 됐어요. 구독 누르신 분 손 들어봐요. 할렐, 역시 청년들은 멋져. 역시 이쪽 내 편, 우리 편. 여기는 아직 우리 편 안 됐어. 여기는 다 어르신들이라서. 다르네. 좀 여기는 좀 가는 여기는 동쪽에 해 같아. 동쪽에 해 갖고 여기는 좀 저기 서쪽에 해 갖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동쪽이 서쪽 상관없어요. 아니 유튜브 꼭 눌러. 유튜브 보세요 안 보세요 장로님? 솔직히 보시죠. 저도 봐요. 쇼츠 재밌죠. 쇼츠 아십니까? 쇼츠는 잘 모르시는데 쇼츠. 재밌다니까요. 근데 좀 목포 꽃동산교회 치시면 야 우리 청년들 감사해요. 세상에 그 속에 우리 청년들이 있네요. 감동이 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른 줄 알았던지 제가 좋아요 눌러요. 좋아. 그러니까 한 명이야. 좋아요 이렇게 엄지가 있어요. 그럼 딱 눌러. 우리 민서 형제도 안 눌러. 두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좀 미디어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민서 형제도 안 눌러.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올리고. 우리 제가 안 해요. 우리 민서 형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이제 봤네. 영상 안 찍은 줄 알았는데 찍었네. 영상 저거 보니까 막 별로 좀 그래요. 신경 쓰느라고 어쩔 때는 막 그러더라고. 근데 신경 안 써버려야 돼 저런 거. 하여튼 좋아요 구독 누르세요. 우리 노벨 집사님도 노벨 집사님 우리 목포 꽃동산교회 유튜브 있는 줄 몰랐죠? 몰랐죠. 아니 우리 이현이도 이현이도 누르고 서연이도 누르고 서연이 우리 목포 꽃동산교회 구독 누르세요. 유튜브 뭔지 알아요? 알면서 왜 목포 꽃동산교회 누르라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맡기는 삶입니다. 맡기는 삶. 그래서 찬송가 이렇게 나왔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그 물이 흘러 흐르니까 이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죽어버렸던 그 땅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흐르니까, 그 물이 흐르니까 그 죽었던 땅과 그 죽었던 돼지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마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것이죠. 죽었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죽어버린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피가 흐를 때 우리가 그 피를 마시고 살 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내가 씹어 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믿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버렸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무엇으로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거죠. 그 성전 민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은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살아났어요. 그 흐르는 그 강마다, 그 주변마다 모두 다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독특한 게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을 딛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거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이런 땅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해요. 12절 보니까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합니다. 열매가 끊이지 아니합니다. 달마다 그 열매가 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22장의 마무리예요. 성경의 모든 마무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어떻게 했어요? 흐르더라.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이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살면 내 삶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료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어찌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강물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강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내가 헤엄을 칠 수 없는, 내가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헤엄을 쳐야만, 그 물에 맡겨야만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은 바다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대역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생명이 들어가면 자녀가 돌아옵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그 고통의 연장이 주님의 위로의 연장이 됩니다. 생명의 물이 들어가면 실패의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시사철 열매 맺는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사회처럼 대화가 끊기고 냉랭했던 우리 부부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 살던 우리의 삶이 생명의 강수에 젖으면 그 세상의 문화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일본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 그는 기독교 작가 저널리스트였습니다. 1910여 년대 일본에 악명 높은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이시 도키치였습니다. 이 이시 도키치는요, 정말로 잔인한 살인자였답니다. 어린아이도 가차없이 살인하고 어른도 가차없이 살인하는 극악무도한 사람이 이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 어떤 여선교사님이 두 선교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를 권면했습니다. 복음을 지시했지만 그는 내팽개치고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님은 이시에게 성경을 한 권 주었습니다. 이시는 너무나 무료했습니다. 감옥에서 사는 생활이, 혼자 독방에 거하는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시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 이 시인은 심장이 멈출 듯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멈추었다. 마치 굵은 대못이 내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예수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단 말인가? 이 시인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그 감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 형장예술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속에는 세상의 물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해서 아무리 헤엄을 쳐도 앞으로 전진이 안 됩니다. 세상의 물에 잠궈서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소금 땅, 거칠은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가족들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침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힘들어서 고달파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고민해도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생수의 강에 흘러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강물에 첨벙첨벙 뛰어드는 꽃동산교회 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수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날마다 젖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리시고 갈기갈기 온몸이 걸레처럼 찢어지시고 만신창이가 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